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아주 유명한, 또 한국 사회에서 특별히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우리 마이클 샌델 교수의 작년 최신작이죠. 공정하다는 착각, 이런 제목의 책이 나왔어요. 거기에 보면 책 시작에 우리가 잘 아는 2019년에 교육 비리 스캔들이 한 번 있었죠. 악덕 교육 상담가였습니다. 싱어라고 하는 사람이 33명의 부유층 학부모들, 그들이 부탁을 또 받아서 여러 가지 유명한 대학에 자녀를 집어넣기 위해서 교육 비리를 저질렀던 일들, 다양한 차원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겠고, 또 그 형태나 방법도 이렇게 보면 참 너무 기가 막히고 참 너무 기발하다는 생각도 들고, 참 이랬는가 하는 그런 실망감도 참 많이 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권력이나 금력을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질주하는 그 경쟁의 길 위에서 우리는 결코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알게 모르게 또 우리 모두는, 또 우리의 자녀들은 아마 우리 모든 학부모님들이 같은 자괴감을 우리 다 같이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좋은 여건을 자녀에게 준다 해도 그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늘 우리는 경쟁에서 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늘 자녀들에게 다, 모든 부모들이 모든 자녀에게 다 미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거는 최선을 다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또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결코 자유롭지를 않아요. 공정하지도 않고. 그것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가 주권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형식으로든 우리는 다 옆에 눈치를 봅니다. 가깝게는 부부의 눈치를 보고, 자녀들 부모의 눈치를 보고, 친구들의 눈치를 보고,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또 교육에 최선에 있는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다른 학부모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늘 눈치를 보고, 어떤 면에서 우리는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결정을 한다 그래도 그 결정은 늘 주변 눈치를 보면서 나의 환경을 바라보고 최선의 선택을 하지만 늘 우리는 뭔가에 묶여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늘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탄이라는 존재는 참 재미있고 편하겠다. 하나님 바깥에서 그냥 사람들을 괴롭히기만 하면 되고, 넘어뜨리기만 하면 되고, 실패하도록 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성경적인 면에서 보면 사탄의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욥기서인데, 욥기서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 욥에게 내가 어떻게 시험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청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인데,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사단의 모든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 이게 교리적으로 바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하는 게 내 잘못이 아니고 사탄의 그 모든 계략과 그 모든 나쁜 계획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니까 사탄의 책임도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 책임이네요.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장구하게 제가 설명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적인 존재나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이게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선이에요. 자동 인형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줘서 스스로의 의지로 행동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신 것이 창조의 최고 꽃과 같은 최고 선입니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그거를 허락하십니다. 이게 자유의지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갖고 계시지만 잘못을 저지르고 악을 저지르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분리되고 이제 추방을 당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 귀 기울일 필요가 없고, 사단의 권세는 우리를 직접 해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자면 여기에 이렇게 연필이 하나 있는데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거는 이 연필을 넘어뜨려 봐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유혹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일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직접 이거를 갖다가 직접 넘어뜨리는 이런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철벽 방어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사탄은 시험은 하지만 직접 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겪는 고난은 뭐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렇게 고통스럽고 질병으로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모든 질병과 모든 악의 근원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그 결과 찾아온 도덕적인 타락의 결과지, 이 모든 일로부터 우리는 이 육신을 벗어날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는 그 죽음의 권세 가운데 우리가 이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통을 당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 고통을 경감시키시기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질병이 와서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죄악의 결과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는 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벗어나지 못한 육체의 모습들이 아직도 타락한 그 육체의 고통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라든지 하나님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져서 내가 이 고통을 겪어,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어요. 대적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가끔씩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할 경우들이 있어요. 사탄과 성령이 대적을 하고 인카운팅 해가지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승리해야 됩니다. 이건 교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귀 기울일 필요 없어요. 그건 잘못된 교훈이에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해요? 똑같은 피조물이고 그저 우리를 협박하는 것뿐이에요.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하고 우리 주한이가 이렇게 노는데 주한이가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너 이렇게 되면 이거 엉덩이에서 뿔 난다. 그러니까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를 그냥 근거 없는 협박을 하고 조롱을 하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수행하는 사람은 나예요.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나를
막 억압해갖고 죄를 짓도록 만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죄성 속에 내가 있어서 내가 그 죄를 행하는 것, 그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거지. 사탄이 무슨 힘이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있다는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사단이 절대로 여러분들을 직접 해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더군다나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철벽 방어진을 쳐놓고 계세요. 우리가 그저 시험에 빠지는 것 뿐이지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다. 우리가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라는 것은 죄에다가 우리들의 주권을 주고 그 죄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살았다는 말이에요. 죄의 종이라는 말은.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소유권을 다시 찾았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값을 지불하고 그 소유권을 다시 찾아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권을 다시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이죠. 그때에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동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에 노예들이 있습니다. 종들이 있는데 그 종은 두 가지 개념의 종이 있어요. 하나는 아주 태어날 때부터 종이든지 아니면 외국에서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종이든지 그런 종들은, 그런 노예들은 평생 노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내가 차라리 당신 집에 종이 돼서 사는 게 우리 아이들하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원해서 종이 된 사람은 그 노역의 기간이 끝나면은 해방이 돼요. 또 안식년이 돼서 그 노역이 끝나면은 풀어줘야 되고 희년이 되면 그 모든 재산까지 다 복구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노역의 기간이 끝났는데 나가봐야 또 살 길이 막막해요. 그럴 때는 내가 이 집에 평생 노예로 있겠습니다. 그걸 선택합니다. 그러면 귀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귀걸이를 만들어주고 그 표시는 뭐냐면 이제 이 사람은 영원히 이 집의 종입니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예의 문신을 만들거나 노예의 흔적을 남기는 거죠. 그러면 영원한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 선택은 누가 하느냐면 종 자신이에요. 이젠 내가 자유할 수 있는데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환경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내가 차라리 노예로 사는 게 좋겠습니다. 그 결정이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비극적인 결정입니까? 어떤 분은 이런 예를 드는 경우가 있어요.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은 거기에 또 교훈이 하나 있으니까 뭐냐면 우리가 자녀들을 최고의 기회를 주고 최고의 정성을 들이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쏟잖아요. 그렇게 해서 좋은 기회를 잡게 해달라고. 좋은 기회라는 것은 좋은 직장을 얻는 거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기독교 학자는 그 과정이 마치 뭐 같으냐면 최선의 노력을 해가지고 노예가 되도록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는 말입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든지 윗사람 눈치 잘 보고 주변 눈치 잘 보고 이게 자기개발이에요.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기개발. 성공을 위한 길이라고 그러죠. 그 모든 것이 그 조직 속에서 살아남고
돈을 잘 버는 그 기회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종이 되기 위한 결정, 종이 되기 위한 선택. 최고의 직장이라는 것은 결국 최고의 노력을 가지고 최고의 노예가 되는 기회. 그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 학부모들은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보면 그 교육 과정에 자유롭게 살기 위한 교육은 한 번도 하는 적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는 어떻게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 건지 그런 교훈은 한 번도 주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번 우리 학부모로서 우리가 살아왔다면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친 양육했던 그 경험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도록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 바깥에서 종이 되기 위해서, 최고의 종이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온통 빚을 내가면서까지 교육비를 쏟아붓고 그렇게 해서 그 기회를 잡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준 건지, 우리는 늘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노예가 종이 되기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은 정말 미저러블한 선택이에요. 할 수 없어서 하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달라요. 이것이 지금 제가 여러분께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핵심인데, 우리가 무엇의 종이 되고 있는가? 우리는 절대로 자유로운 사람 아닙니다.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무언가의 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종이 되어 있는가? 그렇죠?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뜻은 하나님은 그 선택에 있어서 이기적인 하나님의 욕심을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고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선택하고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주인들은 어떻게 하든 적은 월급 주고 최고의 거를 빨아내먹겠는가 하는, 이것이 경영주의 입장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생명까지 주어서라도 바른 자유로운 최고의,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들어 두셨던 그 최고의 자유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겠는가?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목숨까지 버리신다는 그 원리가 작용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원칙이고, 세상의 경영주들, 세상의 주인들, 세상의 왕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빨아먹어 볼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셨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은 절대로 하지 않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허접한 것들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요. 이거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선택들은 때로 이 세상의 허접한 것들을 그렇게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들은 그냥 영원한 것들을 헌신짝처럼 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허접한 것들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얻는 안도감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평안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다르다. 내가 주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인데, 세상의 힘을 갖고 얻는 팩스가 아니라, 힘으로 얻는 평화가 팩스입니다. 팩스 로마나라고 할 때 로마의 평화라는 뜻으로 쓰는 말인데, 그건 뭐냐면 로마가 힘을 갖고 누를 때는 평화가 유지가 돼요. 이것이 팩스 로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그런 평화예요. 힘을 갖고 있을 때는 유지가 돼요. 하나님의 평강은 샬롬입니다. 샬롬은 세상의 힘으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는 거라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평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주권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거구나.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주님의 종이 되었다는 말에 우리는 평강을 얻습니다. 안도감을 얻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그거를 빼앗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소유라고 말씀하셨을 때 세상의 그 무엇도 그 하나님의 소유권을 뺏을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백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백성이라고 부를 때 그 백성에는 반드시 나의 백성이라는 전체사가 붙습니다. 나의 백성. 히브리 말로 얌미라는 말인데 그 단어로만 사용이 돼요. 백성이라는 말을 쓸 때는 항상 나의 백성이라는 말로 사용됩니다. 다른 단어로 사용되지 않아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는 반드시 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요청하실 때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세상의 그 무슨 권세도 그 앞에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허접한 것들 그거 영원한 거 아니야. 그 죄에 참여하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어느 날 도마라는 제자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셨을 때 도마가 어떻게 자리에 빠졌어요.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무슨 소리야? 지금 미친 거야?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거기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아주 강경하게 부정합니다. 이때 주님 어느 날 다시 나타나셔서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의 마음에 진정한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진정한 신뢰가 생겼습니다. 그럴 때 했던 고백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평범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주님을 향해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것은 나의 모든 삶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유의 주세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사람으로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세계를 접합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만납니다. 이 모습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행동을 하신 겁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경건치 못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다.
10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점점 강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행동하셨어요. 무슨 행동이냐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청구하시는 행동입니다. 값을 대신 지불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이미 준비가 됐어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그 길을 따라 우리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만나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저 사람이 믿을까 안 믿을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단순히 선포하면 됩니다. 복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거치는 돌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한 일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에 들어가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이고 사람들이 믿으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멸망한 채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의 주되심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셨을 때는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높음이나 기쁨이나 능력이나 칼이나 기쁨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갖는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이고 거기에 담긴 우리들의 격려이며 거기에 담긴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한 승리의 외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세상의 능력의 모습이 아무리 높아 보인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힘이 아무리 커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이 세상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능력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세상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 세상은 그 어떤 세상의 능력도 우리를 감히 건들 수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방법으로 그 방식으로 세상을 우리는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뒤에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 마음속에 굳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그 내용이 그 고백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뒤에 담긴 의미를 기억하고 그 믿음 가운데 세상 앞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